반갑습니다. 이제 사과 오늘의 이슬람, 이슬람의 설립, 확장, 또 무슬림들이 믿는 신앙, 또 그리고 그들이 1400년 동안 어떤 모습으로 변모해 왔는가, 또 어떤 신앙의 표현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제가 두바이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두바이 여러분 뭐 아랍에미레이트 가보시면 전부 사막일 것 같죠. 근데 그 사막에 이렇게 엄청난 고층 빌딩들, 또 뭐 세계에서 가장 높은 버즈 칼리파가 있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1400년 전의 이슬람과 오늘의 이슬람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관통해 보는 것, 또 한번 연결해 보는 것 굉장히 의미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무함마드가 꿈꿨던 것은 전 세계 이슬람 공동체였어요. 마지막 유언도 이제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보면 무슬림 브라더후드라 그러죠. 형제. 그러니까 1400년 전에 무함마드의 그 메시지는 굉장히 파격적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족이었고 또 베두인들의 삶은 이게 혈연, 그죠? 이러한 것들로 꽉 닫혀 있는 사회였지만 어떤 혈연, 또 어떤 사회적 지위, 또 어떤 부를 갖고 있더라도 신 앞에 평등하다라고 하는 메시지는 지금은 다 우리가 평범하게 됐지만 1400년 전에는 굉장히 파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함마드는 실제로 가족이 없었잖아요. 그 가족이 이 땅에 하나님 앞에서, 신 앞에서 구성되는 공동체, 그 공동체를 꿈꿨어요. 그래서 무함마드는 이 땅에 umma, 무슬림 공동체를 우리는 아랍어로 umma라 그럽니다. 이 공동체가 한 바디로, 다양성이 있는 한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갈망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무슬림들이 꿈꾸는 이 umma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를 저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예수 믿고 한 3년 동안 핍박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가족들에게. 그때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신 것은 교회는 혈연 공동체를 뛰어넘는, 영적 공동체는 혈연 공동체와 나란히 있을 게 아니라 훨씬 뛰어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족이다. 무슬림들은 이 umma가 하나가 되는 꿈을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umma의 유일성,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무함마드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슬람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이슬람 세계가 얼마나 분열되었는가, 또 그 분열을 통해서 지금 오늘날의 이슬람은 얼마나 다양한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이슬람을 조금 이렇게 접한 분들이 대체적으로 아는 그러한 차이는 사실 순니와 시아의 차이예요. 뭐 대표적인 순니 국가 하면 우리가 터키를 들 수 있습니다. 제연배 이상 되는 분들은 이제 오스만 터크 제국이라든지, 그다음에 케말 파샤라든지, 아타투르크 케말이라든지 이런 이야기.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제 내일 모레면, 내일입니까? 6.25잖아요. 6.25 때 가장 용맹하게 싸웠던 군인 중에 한 그 군인이 터키 군인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터키에 가면 우리를 한국 사람은 알카데시라고 합니다. 형제라 그러지 친구라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이 대표적인 순니의 나라가 터키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한 80% 정도의 무슬림이 이제 순니인데, 이 순니는 이 공동체 합의에 의해서 추대된 칼리프들, 아부바크, 오마르, 우트만, 알리의 계보를 잇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초기 이슬람 공동체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무함마드는 너무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신비로운 사람이었어요. 종교 지도자이기도 했지만 그러한 세속적 국가를 이끌 만큼, 부족을 통합할 만큼 탁월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적어도 이 사람에게 특별한 재능을 주셨다면 그의
혈통이 있는 가게에도 특별한 재능을 주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무함마드가 가지고 있었던 영적, 세속적 권위를 그의 가족들이 개성하면 어떨까? 뭐 그걸 우리는 이슬람 세계 밖에서는 뭐 왕족이라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로열 패밀리들이 이렇게 계속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으로 무함마드의 가족 중에 누가 이 umma 공동체를 다스릴 만한 사람이 없을까 하는 생각들이 이슬람 세계를 분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무함마드가 이제 자녀들이 있었는데 아들들은 다 나중에 죽습니다. 어린 시절에. 근데 이제 딸이 있었는데 딸 중에 가장 유명한 딸이 파티마예요. 그러니까 파티마의 남편이 알리입니다. 알리가 4대 칼리프이긴 한데 그 알리를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이슬람 공동체 또 칼리프를 세우자라고 하는 그러한 분파가 시아파입니다. 이 시아는 알리의 당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대표적인 이제 시아파 나라가 우리가 아는 이란입니다. 여러분 이제 80년대에 이란하고 이라크가 그죠? 오랜 시간 또 전쟁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지금도 이제 이라크는 실제로 시아가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아와 순니의 갈등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 있고 특별히 이제 이 순니는 굉장히 모조리티 무슬림들이 따르는 교리지만 이 시아는 특별히 이맘을 따릅니다. 그리고 그 이맘을 중심으로 하는 또 다양한 분파들이 이 시아 파 안에 또 존재합니다. 그래서 초기 무함마드를 계승하는 문제로 이슬람 세계가 이제 분열이 되고 지금까지 분열된 상태로 있습니다. 초기에 계승 문제가 있었다면 특별히 초기부터 나타나는 것은 신앙의 축을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실제로 이슬람 세계가 무함마드 사후에 굉장히 큰 제국을 그냥 차지하게 돼요. 이거 로마 제국보다 페르시아 제국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땅을 영토를 소유하는 그런 엠파이어 제국이 돼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떡할 거냐? 그러면 무슬림으로 살아간다는 건 뭐지? 또 제국의 일원이 된다는 건 뭐지?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면서 이 칼리프들이 종교적 시스템을 아주 강화했어요. 종교적 시스템이 뭐예요?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무슬림이 되는 건 율법을 따르는 거야. 근데 실제로 무함마드가 율법을 제정하기도 했지만 무함마드는 훨씬 더 신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DNA가 무슬림들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마른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신을 좀 추구하자. 실제로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중세에 아주 그냥 그 드라이한 건조한 율법을 지키는 그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시작된 게 신비주의 운동이잖아요. 이처럼 초창기에 이미 이슬람 역사는 신비주의 운동 이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메블라나라든지 춤추는 이게 드르비시잖아요, 그죠? 이분들은 1시간, 2시간을 춤을 추도 돌면서 넘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 오랜 극기적 훈련을 통해서 판타시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 느끼는 판타시가 신과 만나는 그러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 세계의 초기부터 신비주의 운동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쩡한데 무슬림들이 보면 금요일 날 예배 안 가는 거예요. 뭐지? 무슬림인데 금요일, 크리스찬인데 예배 안 가는 가난한 성도인가? 이런 생각을 하지만 무슬림들도 금요일 안 가는 거예요. 그 들여다보면 신비주의 운동, 이러한 운동의 한 종파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 가보면 실제로 굉장히 다양한 영적인 체험들을 무슬림들이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신비주의 운동들은 나중에 대중 이슬람이라 그래서 무속적 이슬람과 맥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이슬람 세계를 들여다보면 무슬림들이 얼마나 영적이면서도 영적인 혼탁함 안에 들어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무슬림인데도 다를 수 있다는가. 혹시 시아세요? 순이세요? 그죠? 혹시 종단 신비주의에는 속해 있지 않으신가요? 라고 질문하면 무슬림들이 굉장히 놀랄 거예요.
많은 사람이 무슬림 세계는 초기부터 아주 건조한 율법에서 신을 추구하고 경험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신비주의 운동이 태동되었다. 아주 유명한 알하즈라고 하는 순위 이 지도자는 이렇게 유언을 내렸습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죽고 싶다. 이거 굉장히 뭔가 느낌이 오죠, 그죠? 굉장히 중세 신비주의 운동과 수도원 운동과 맥이 많이 닿아져 있습니다. 수피들에게는 무슬림이 굉장히 고난받는 예수님이 아주 좋은 모델이 됩니다. 이러한 그 신앙의 추구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삼가 때 봤던 구란, 그죠? 이 하디스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석해서 무슬림들의 일상을 지켜내는 율법적 코드를 만들 거냐? 그걸 우리는 샤리아라고 합니다. 샤리아는 서구에서 오면 법이에요, 법. 우리로 말하면 형사법, 민사법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이슬람의 샤리아 개념은 법뿐만 아니라 룰도, 규칙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삶을 가이드해 줄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그걸 샤리아라고 합니다. 근데 이 샤리아를 어떻게 만들어내고 판결할 거냐에 따라서 이슬람 세계가 굉장히 많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피라든지 샤파비라든지 말리키라든지 한발리라든지. 근데 이 중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주목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한발리입니다. 이건 완전히 꾸란과 하디스를 문자적으로 해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한발리를 통해서 실제로 지금 우리가 보는 아주 극단주의적 이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슬람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슬람 세계가 또 굉장히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주 극단주의적 그 문자 해석을 통해서 극단주의 이슬람 세계의 한 구성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 사진은 누굴 것 같아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여자도 뭔가 이렇게 냄새가 이슬람적으로 나지 않나요? 그죠? 유대인입니다. 이 여자들도. 왼쪽에 있는 사진은 차도를 둘러쓴 무슬림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봐도 이 극단주의적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극단주의적 그리스도인이었던 것 같아요. 주일날 뭐 사 먹는 크리스찬들 보면 다 정죄했습니다. 이 패역한 이러면서 무슬림 세계도 이러한 꾸란과 하디스의 문자적 해석으로 극단주의적 무슬림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극단주의적 무슬림들은 대부분의 이슬람 세계에 살아가는 무슬림들을 폭력으로 하이제킹했습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조차도 실제로 9.11 테러를 일으켰던 그러한 테러리스트들을 무슬림들이 아니다라고 규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 세계의 현실은 여전히 폭력적인 또 아주 문자적 해석을 하는 무슬림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9.11 테러를 기억하시고 또 북아프리카나 또 특별히 이제 그 케냐나 이 알샤와시라든지 그다음 알카에라든지 이런 어떤 극단주의적 무슬림주의자들이 크리스찬들을 이제 죽이는 이러한 이제 테러들이 최근 한 20세기 말 또 21세기에 벌어지면서 우리 대부분의 이제 비무슬림들에게는 이슬람 세계가 어떻게 해요? 폭력적이고 극단적인 무슬림으로만 이제 비춰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대개 이제 학자들에 의하면 이러한 그 폭력을 쓰고 지지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전 세계 무슬림들 가운데 한 5% 정도. 실제로 이제 폭력을 쓰는 자신들의 아젠다를 성취하기 위해서 쓰는 무슬림들 정말 극소수입니다. 근데 이 극소수들이 일으키는 반향은 또 굉장히 글로벌하다. 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극단적인 무슬림들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극단주의적 무슬림들뿐만 아니라 정반대편에 있는 아주 세속적인 이슬람. 지금 이제 오른쪽 사진 같은 거 보시면 지금 앞에서 기도를 인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자예요. 이 무슬림들, 일반적인 무슬림들, 보수적인 무슬림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모스크가 아니라 가정에서 이렇게 전부 남녀가 함께 앉아서 예배드리는 모습. 이러한 세속적 이슬람은 특별히 근대화가 일어나던 때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무슬림 세계, 우리가 이야기하는 무슬림들의 모조리티가 있고 또 무슬림 정부가 있는 곳이 아니라 디아스포라로 유럽이나 이 영미권에 살아가고 있는 무슬림들이 끊임없이 자신의 정체성을 새로운 컨텍스트에서 고민하다 보니까 과거에 아주 극단주의적이고 문자적 해석을 하는 이슬람에서 좀 더 세속적 이슬람으로 전향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은 아마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들이 아마 앞으로는 이슬람 세계에 또 다른 변혁을 일으키는 주역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전히 무슬림들에게는 무슬림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그러한 형편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무슬림들은 이러한 내면적 신앙뿐만 아니라 내면적 신앙보다는 자신들의 정체성으로서의 무슬림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적 무슬림이죠.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러한 그 이야기는 공산주의자 무슬림이에요. 그러니까 무슬림은 철저하게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일신교도라 그랬잖아요. 근데 공산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아이러니도 생겨나는 것이 현대 이슬람, 오늘날 이슬람의 내부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교리적으로, 그죠? 그 다음에 누구를 따를 것이냐, 그리고 나는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무슬림이 될 것인가에 따라서 이슬람 세계는 굉장히 많이 나누어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슬람 세계는 굉장히 큰 제국을 형성했던 그러한 기억, 추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실제로 북쪽에 있던 이 서구, 이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내려와서 지난 한 300년 동안 근대에 들어와서 무슬림 세계를 뭐예요? 식민지화했습니다. 이 식민지화하면서 무슬림 세계는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됐어요. 그리고 많은 무슬림들이 자신이 살았던, 자신이 태어났던 곳을 떠나서 영미 지역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걸 우리는 실제로 디아스포라 무슬림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36년 일제 통치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무슬림 국가는 길게 한 300년 정도의 서구의 식민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훨씬 더 많은 무슬림들은 영미에 가서 오랜 동안 뭐예요? 영미라고 하는, 그죠? 좀 크리센덤이라고 하는 그러한 문화적 토양에서 살아온 사람들이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는 디아스포라 무슬림들이다. 실제로 우리가 뭐 미국의 노예 제도를 생각하면 이제 80년대에 우리가 아주 히트했던 알렉스 헤일리의 뿌리.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뭐 이 흑인들을 보면 뭐 다 아프리카에서 왔으니까 뭐 그냥 무속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많은 그 흑인 노예들이 우리가 지금의 지명으로 하면 감비아, 만딩고족들인데 이 만딩고족들은 오래전에 이슬람을 받아들인 부족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노예들 가운데는 실제로 이맘도 있었고 무슬림도 있었고 자신들의 신앙은 그 노예 생활하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온 그러한 흑인 무슬림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랜 시간 뭐예요? 식민 통치를 통해서 유럽으로 가 있던 수많은 이제 무슬림들, 이분들은 영어도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실제로 유럽에 있는 무슬림들은 굉장히 많이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에게 다가온 유럽의 무슬림들은 막 전부 다 폭력적이다. 근데 대부분의 모조리들은 그 시대, 그 상황에 어떻게 살아낼까 하는 고민들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의 문제도 굉장히 크고요. 그 신앙적 삶과 일반적인 삶을 통합하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무슬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되게 우리가 유럽에 있는 무슬림들은 뭐 그냥 애들 한 5, 10씩 낳는 걸로 생각하시죠. 근데 한 세대만 지나면 오히려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적은 자녀들을 출산한다.
그래서 이러한 디아스포라 무슬림들의 이슈는 오늘날 무슬림 세계에 가장 큰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디아스포라 무슬림뿐만 아니라 실제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마지막 난민으로 살아가는 무슬림, 이 사진 한 장이 그들의 오늘을 이야기해 주지 않나. 뭐 저는 여러분들에게 너무 센치하게 다가가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만 지난 2001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20년에 가까운 시간, 적어도 우리가 기억하는 뉴스의 모든 내용들은 무슬림들의 아픔입니다. 전쟁. 뭐 우리가 6.25를 기억하지만 여러분, 이 6.25는 우리 한반도 전체를 초토화했던 거죠. 정말 우리는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전쟁인데 2000년 이후로 이슬람 세계, 처음에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시작했던 그러한 전쟁이 뭐예요? 중동으로 번져가고 북아프리카로 번져가고 또 수많은 무슬림 난민들을 양산해내는 그러한 시간들을 무슬림들이 지금 보내고 있다. 물론 기름이 나오는 부요한 사우디아라비아나, 또 실제로 오랜 동안 안정된 나라를 구현했던 인도네시아나 터키는 괜찮아요. 그러나 조그마한 그러한 이슬람 국가들은 너무나도 많은 아픔들을 경험합니다. 특별히 1946년 이스라엘이 건국되면서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던 수많은 팔레스타인 난민들은 아직도 난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몇 년 전에 우리 땅에 또 들어온 이슬람 난민들도 얼마나 오죽했으면 한국에 왔을까. 제가 무슬림 난민들을 만나서 좀 자초지종을 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한국까지 흘러오게 됐냐. 제 표현입니다. 흘러오게 됐냐. 그것도 한반도로 들어오지 못하고 섬에 자기들이 예멘, 그죠? 이쪽에서 이제 전쟁이 그 시리아에서 일어나서 그냥 무작정 나왔대요. 왜냐면 유럽으로 가려면 뭡니까? 배를 타야 돼. 이 보트 피플. 지금 사실 이 그 크루디는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형하고 같이 배를 타고 유럽으로 가려다가 익사한 채 터키의 어느 해변가에서 발견된 이 사진 한 장은 우리 모두의 가슴을 먹먹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무조건 아시아 쪽으로. 아시아 쪽에 오기에 가장 무슬림들이 편안한 나라가 말레이시아입니다. 이제 저희도 말레이시아를 좀 알잖아요. 북한하고 수교가 되고 비자도 없이 갈 수 있는 나라 말레이시아. 무슬림 국가입니다. 근데 거기 와서 이제 잠깐 체류하고 있는데 여러분, 난민들은 사실 삶이 너무 고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앉아서 이렇게 보니까 다시 서쪽으로는 못 가겠고 동쪽으로 보니까 이제 필리핀, 캄보디아 보이는데 그쪽에는 가면 답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타이완, 중국 사람. 그리고 또 메인랜드 차이나 보니까 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 보니까 더 힘들 것 같아. 그리고 보니까 한반도, 그것도 무비자로 갈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제주도. 그냥 짐 싸고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뭐 무슬림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침탈당한 것처럼 큰 뉴스가 됐는데 무슬림 사실 갈 데가 없습니다. 갈 데가 없어서 해변가에 발견되어야 되는 굴.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한반도로 흘러왔던 무슬림들. 저는 무슬림 생각하면 그런 아픔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들을 대접하라고 했던 구약의 메시지, 그리고 항상 갈릴리에 사역하시면서 버림받았던 이방인들에게 다가가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오늘 이슬람 세계는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슬림들을 만나면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은 어떤 무슬림입니까? 그 우리가 좀 배운 거 읊어도 됩니다. 다
다 알아요, 무슬림들. 그러면 자기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 무슬림인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요. 아주 그냥 경건해 보이는 무슬림들도 있고요. 여러분 이제 이슬람 세계에 가면 또 길거리에 있는 젊은이들은 또 엄청 날라리 같이 보여요. 근데 우리가 외모로 그들을 말할 수 있지만 그들의 신앙을 함께 나누려면 그들을 물어봐야 됩니다. 당신은 어떤 무슬림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다양한 이슬람 또 그렇지만 그 다양한 이슬람들이 직면하고 있는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좀 더 들여다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또 새로운 강의들을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